자, 오늘은 핸더슨 한마음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오늘같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날, 성도님들의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지금 나는 왜 이곳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들은 신앙이라는 선상에서 혼돈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무거운 울림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우연한 삶을 이야기하며 신앙과 우리를 분리시키려 마음을 흔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저 우연히 태어난 진화의 산물일 뿐이며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애쓰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하지만 그 성취는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잠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갈등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서서히 사라지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속삭임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우주보다 크시고 크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사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같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맞추는 위대한 결단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다 보면 지금껏 성도님들이 정해놓은 길을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길로 돌아서는 용기를 가질 때라 저는 믿습니다. 결단과 함께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불타는 열정이 활활 타오르시길 바라며 우리가 사명을 왜 받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일정을 채우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즉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대답입니다. 세상은 의미 없는 경쟁과 끝없는 성취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소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공허한 소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수의 근원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돈, 명예, 권력은 잠시 동안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마치 물을 마시는 행위를 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지 않도록 삶의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깊은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음을 알게 되는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약할 때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메마른 삶에 푸른 생기를 불어넣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명확한 초점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동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동기야말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한 소모전에서 의미 있는 영적 전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대한 왕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비밀 업무를 맡기는 정권 대사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절의 지상 대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 모였던 몇몇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의 통역자로서 사명의 정권을 부여받은 대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씨앗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심고 가꾸도록 파송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구원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대통령이나 유명한 기업인이 성도님들을 찾아와 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기겠습니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자 동네방네에 떠다니며 자신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해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이 위대한 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상의 대통령이나 큰 기업의 회장으로 초청받을 때처럼 세상에 자랑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왜 하필 저입니까? 하며 온갖 핑계와 구실을 만들어 피하시려 하실 것입니까? 저도 15년을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응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했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제가 응답했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영혼을 강제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저와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미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 지구가 생기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우리를 포함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지 몇 마디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한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바꾸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 구원의 기쁨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 명예,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그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대기업에 다니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취미로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블로그를 보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과 맑은 웃음을 사진에 담아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열었고 수익금을 선교 후원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쌓아올린 성공과 명예의 탑은 한순간에 바람처럼 무너질 수 있을 것이고, 힘들게 모아둔 재물의 산도 우리의 손을 떠나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찾아오는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하지만 그 성취는 마치 신기록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처럼 우뚝 서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사명을 발견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통해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투자한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혼을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드린 간절한 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딛었던 한 걸음, 작은 사랑으로 베푼 섬김, 이 모든 것이 바로 영혼에 새겨지는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손에는 세상의 흔적이 아닌 우리가 섬겼던 영혼들의 얼굴과 그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를 통해 맺었던 영원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하는 작은 섬김과 전도, 봉사가 바로 영원한 별처럼 빛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명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도전 정신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의미를 찾는 것을 넘어 도전 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를 안락한 삶의 울타리 밖으로 담대하게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무모한 모험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약함이 무너지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더 이상 방황하며 무의미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초점을 맞추게 되며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 사명의 힘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햄버슨 한마음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연의 산물로 여기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을 가로막는 우리의 두려움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마음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기도하겠다는 작은 결단이 위대한 사명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역사회를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한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작은 사명이 개인의 작은 결단들이 모여 교회의 큰 비전이 되고 교회의 큰 비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기쁨과 영광은 세상의 어떤 성공, 명예, 부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저의 존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